설교 시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 내가 바라는 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감사하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감사해야 되죠. 이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딱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만약 그럴 때에만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에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를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조건에 지배당하는 감사가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 이건 뭐 어떤 감사인가?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감사와 함께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를 사모합시다. 헤세드를 사모합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야다에서 와서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손입니다. 손. 야다가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다 이러면 빈손을 내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다가 노래하고 연결되면 찬양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뭐하죠? 찬양하죠. 이 야다가 고마운 마음하고 연결되면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야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면 헤세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부어주는 우리의 빈손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손은 항상 빈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항상 빈손 아닙니까?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채웠다 싶으면 또 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있죠. 항상 빈손입니다. 이 빈손 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가실 것을 믿는 거. 이게 헤세드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빈손을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 빈손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손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여전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누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 빈손 위에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엣빌골몬.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갇혀 있지만 빌레몬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빈손인데 그런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없죠. 그런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세드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바울이 잡혔으니까 이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꾸로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가 더 간절하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쳐서 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결핍, 부족,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빈손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이게 안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빈손 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4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가정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거의 매일 기도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가정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제발 저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오래되지 않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전화드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한 날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 전화를 받으시더니 오늘 우리가 식사하면서 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전화가 왔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구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하나님은 좀 있어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 자리를 채웠는데도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연약해가지고 기도조차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열심히 잘하고 뭐 완벽하고 이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익하다. 당시 노예의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많이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겠어요?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되라고 오네시모 이름 아마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빌레몬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빌레몬 집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무익한 종이었어요. 이름은 유익한데 그의 행실이 어떻다고요? 무익한 거예요. 11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가 전에는 어떤 종이었다고요? 무익하였으나, 이름은 오네시모 유익한데 그러니까 그 행실이 무익한 거예요. 18절도 보실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갈 때 금전적인 빚을 이렇게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고 도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종이라는 뜻인데 아주 무익한 행동을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무익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도망해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지 아니면 감옥에서 하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바울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듣고 이 무익한 종이 변화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인데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진짜 배은망덕한 이 종을 다시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노예 종들은 도망가다가 잡힐 경우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 자주 하는 사람은 이마에다가 자기의 주인의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어디 가도 못 찾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빌레몬이 성자라고 해도 오네시모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던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절대로 문제는 도망 나온 곳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켰던 그곳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왜 돌려보냈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 첫 번째,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 그리고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는 무익했습니다. 나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무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유익한 존재가 아니고 무익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야. 그럼 이게 유익한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무익하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종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를 탐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볼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할 때, 그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일제강점기를 보십시오. 교회가 일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 당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진리, 교회는, 기독교는 그 태동이 원래부터 박해당하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박해당할 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영적 힘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가 박해를 해도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더 동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당할 때 더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믿으십니까? 찰스 콜슨 아시죠?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 서두에 2세기 로마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2세기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할 박해, 이 10대 박해라고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로 횃불처럼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발라 태워 죽일 정도로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후 166년경에 로마시에 전염병이 창궐해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전염병이 한 사람이 딱 걸리면 그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전염병 걸리면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염병 걸린 그 사람을 길에다 내다 버렸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곳곳에 전염병 환자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전염병 돌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목숨 걸고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 환자를 돌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막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죠? 전염병은 한번 이렇게 스쳐가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와도 그 사람이 안 걸리는 거예요. 또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교회가 헌신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케어받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저렇게 하냐?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박해받으면서도 우리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자 박해가 점점 줄어들고 150년 후에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돼요.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군림하면 세상이 교회를 버려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밑에서 섬기면 세상이 동경합니다. 세상이 좋아해요.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이죠. 날마다 빈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빈손이고 무익한 종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면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유익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것은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임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안 보실까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오네시모가 너에게 오거든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을 바울이 친필로 딱 씁니다. 친필로 썼다는 말은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썼단 말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친필로 딱 쓰는 거예요. 뭐냐?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진 게 있으면 그건 내가 대신 갚겠다. 바울이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가 빚을 졌지? 그건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이 친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느냐?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믿는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막 신앙적으로 막 교회를 잘 섬기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고 용서해주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예수의 사랑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품이 넓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 교회 감독자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자기의 노예를 감독자로 세우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케어하고 자기의 자식처럼 돌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용납하고 품고 관용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내리사랑이라고 알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나는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그게 풍성한 강처럼 되어가지고 이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